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26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아침에 주께서 세상 만물을 대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8월 26일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이제 하루 주일 예배 전에 주께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 드리게 하시며 주님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한 날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실 말씀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5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명령 우리가 말씀으로 듣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명령은 단순하고도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당신의 그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몸을 우리가 먹고 그 피를 우리가 마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와 같은 사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여 과연 신랑 되신 예수님께 대하여 신부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출 만큼 그와 같이 거룩하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심은 곧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치 물로 깨끗이 씻음과 같이 그리고 깨끗하여 거룩하게 된 그 신부가 단장된 것처럼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도 없고 티도 없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해야 할 그런 명령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신 것 그대로 남편들이 아내에 대하여 그대로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이 복잡하면 그것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단순하고도 명료하고도 뚜렷합니다. 사실은 모든 명령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허락하신 모든 명령은 이와 같이 분명하고도 뚜렷하여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그대로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해야 할 그 명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기만 하면 확실해지는 뚜렷한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즉 예수께서 교회 사랑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편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요 아내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놀랍게도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에는 말세의 징조 몇 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말세의 징조들 중에 자기 사랑,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고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9가지의 말세의 현상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므로 자기 사랑이 중요한 그러한 덕목으로 오늘 여기서는 지적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그것은 마치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허락해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써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려놓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여기에서 결국 그것이 자기의 사랑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말세의 징조로서의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말세의 징조 사랑은 결국 이기적인 사랑으로서 자기만을 위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결코 예수님께서 당신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2가지 종류의 목자가 있는데요, 하나는 참된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고요, 다른 한쪽은 거짓 목자, 삭군 목자가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인데요, 그러나 거짓되고 삭군된 목자는 위험에 처하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양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기를 사랑하되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이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들어가는 것이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더더구나 목자에게도 합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생명을 주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께서 오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아내 사랑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사랑이란 간접적으로 사랑을 하게 하는 것이 참다운 사랑이지, 직접 자기만 사랑하는 사랑은 옳지가 않다는 그런 또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함은 같은 그런 패턴이고 그런 영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까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실천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또 교회를 위해 당신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삶으로 남편들이 아내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의 장성된 그런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보호하는 것,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해야 할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드린 찬송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이런 가사 생각합니다. 사철이면 봄이면 여름이면 그리고 가을이면 겨울, 이와 같은 네 계절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철에 봄바람이 불어
있다 했습니다. 있다는 말은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어간다는 뜻이죠. 이에 시옷이 하나입니다.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봄인데 봄바람 불고요. 여름인데도 봄바람이 불고요. 가을인데도 봄바람이 불고 겨울에도 봄바람이 계속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봄바람이란 겨울의 추운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추위를 이기고 그 봄바람이 불어날 때 강물이 녹죠. 그리고 들의 풀들이 이제 솟아 올라옵니다. 냉이도 달래도 그리고 그렇게 진달래도 이렇게 피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봄바람으로 인하여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가정 안에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생명을 살리는 복된 그런 바람이 계속 불어있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정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가정에 봄바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이제 애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서 이제 가정의 책임자, 가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이 가정에 봄바람이 계속 불어있도록 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복된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책임을 남편이 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인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남편이 지니고 있는 그 영적인 그 지도력은 가정을 제사의 그런 제사장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책임감이 큽니다. 경제적으로 돈도 벌어 주어야 하겠고 또 여러 가지 이 가정의 그런 기준도 이제 세우고 또 통솔을 하는 지도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도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일에 책임을 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남편은 이와 같이 가정에 봄바람이 항상 불어있도록 생명의 바람, 곧 성령께서 늘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남편이어야 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기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에 힘이 없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모델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복된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머리 되신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것은 곧 당신의 몸을 교회를 위해서 주심, 그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몸을 줌으로써 참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아내들은 그러면 남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사랑을 받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대하여 하는 그 아름답고 복된 반응은 이제 곧 내일 지나 화요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의 지도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요.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앞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만큼 사랑하셨으므로 그런 복종이, 깨끗하고 온전한 복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경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를 위해 당신의 몸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피를 허락하여 성찬의 테이블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식으로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할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가정 안에 항상 봄바람이 불어있게 하여 주시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큰 사랑이 언제나 이와 같은 봄바람으로 불어 생명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이와 같은 온전한 아름다운 사랑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